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나 할 것이며 하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운전을 해보세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태어나서 각각 성장하는 과정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서해의 작은 섬 삽시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수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늘 수영하고, 그리고 또 조금 거스는 이제 망둥이를 늘 잡았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수영하고 망둥이 잡고, 그리고 또 바다에 물이 나가면은 개도 잡고, 또 옛날에는 풀인데 진지라고 했어요. 진지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걸 뽑아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자, 이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살 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제 들어가는 의무 교육이지요. 가서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생각 없이 날마다 학교 가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배웠지요. 그래서 더하기도 배우고 빼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잖아요. 부모님이 또 중학교를 가라고 해서 대천이라는 곳으로 나와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제가 특별히 잘하고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야 하니까 가고, 또 가서 공부를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들 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학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이도 자꾸 먹어가지,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됐지,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막 벗어나서 이제 청년 시기로 들어서지요. 자, 이때부터 제 생각이 아주 복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잡한 생각 중에서 뭐가 제일 저에게 마음속에 문제가 되냐면, 도대체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저에게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하숙하는 집에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셔서 제가 몇 번 교회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따라가서 그냥 구경만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안 다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를 하고 있는 동리에 젊은 청년, 저하고 바로 또 동급생입니다. 한 학교에 한 반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물론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친구는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뭘 교회를 가요? 가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전에 따라 다녀본 적은 조금은 있지만 뭐 의미를 제가 찾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가자고 그래요. 제가 하도 그 고마운 친구라서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이름을 좀 거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 친구가 고맙기 때문에 제가 좀 이름을 거명하는데 역시 그 친구도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지금 온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홍선기 목사님입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밝혀봅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있을 때도 또 어느 날 주일날 와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때 제가요 그 친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네가 교회를 가자고 1학년 때부터 졸라댔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 가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도 계속 가자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내가 너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겠다 그랬습니다. 뭐냐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녀서 진리를 발견하면 교회를 끝까지 다닐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좋아 뭐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소용없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여러 달 다녔어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그 대천 시내에 있었는데 또 그게 수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또 대천 해수욕장 그쪽으로 또 옮겨가게 되어서 이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못 다니고 제가 이제 옮겨가는 곳에 가서 또 그 교회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다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뭐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또 기도를 아주 또 뜨겁게를 하시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저희 고향 그 조그만 섬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젊은 그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온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뭐 모이는 사람들도 그저 한 20-30명 그리고 아이들 그저 한 또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교회를 다녀서 고향에 교회가 이렇게 생기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찾아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했는데 진리가 찾아져야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고향에 그런 조그마한 그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또 그 동네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선후배 되는 분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2년쯤 지난 후에 산상 집회가 이제 그 대천 해수욕장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이 방송 중에 그 개인의 이름을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은혜를 주셨고 또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분도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이제 금방 생각나는데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구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맨 첫날 저녁에 단위에 서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성경책인데 이 책은 어떤 고전보다도 더 유명하고 어떤 세계의 명작보다도 더 명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았지만은 전혀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들어오지만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 아무리 말씀을 그분들이 증거했어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왔지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어떤 명작보다도 더 명작이고 더 고전보다도 더 위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책이 그런 책이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도 책을 읽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이 명작이라는 명작은 참 그때 나오는 책으로서는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전, 유명한 고전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는 이 세상에서 명작 그리고 고전 이런 책이야말로 제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책이다. 제일 유명한 책이다. 제일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겨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성경은 그 명작보다도 더 훌륭한 명작이고 어떠한 세계의 고전보다도 더 깊은 내용이 담기는 것이 성경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전과 명작은 아주 저에게 있어서 더 없는 최고의 그런 문학작품이고 그런 아주 교양서적이고 아주 좋은 책인데 성경이 그보다 더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은 다 이제 그 숙소로 다 돌아간 그런 그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그냥 물 끓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이제 회개도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대천 해수욕장을 이제 거쳐서 그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댁에서 우리들이 이제 밥을 해먹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그 해변을 걸어가는데 신천 신지가 제 눈에 열리는 거예요. 전에 그 해수욕장과 그 앞에 있는 뭐 산이나 바다가 늘 보던 곳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보니까 거기에 막 신천 신지가 쫙 열리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파란 하늘, 바다 그 모두가 다 새로운 세계인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굉장히 그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제가 또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놀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너 그렇게 집에서 놀 수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배를 1년간 타라. 그 1년간 배를 타고 나면은 이제 네가 육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수산주식회라는 그런 큰 수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배를 제가 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고기를 잡는 배가 아니고 바다에 가서 이제 잡은 고기를 이제 사다가 그 장항 그 이제 냉동고가 있었는데 그 큰 냉동고에다가 이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냉동시켜서 거의 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서 바다에 가서 사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선원이 되어서 연평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군산, 여수, 저쪽 그 청산도까지 아주 서해안을 아주 늘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 그 한 번은 여수에서 이제 고기를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그 장항항으로 돌아오는데 한밤중에 이 선장님께서 저희 배의 키를 잡도록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수구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배를 항해할 수 있는 키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늘 저에게 그런 임무를 또 잠깐 맡겨주었습니다. 그날 또 밤에 선생님 뭐 쉬시라고 하고 내가 이제 키를 잡고 이 장항을 향해서 이제 밤에 갑니다. 한 2시간 이상 항해를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제가 자꾸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아직도 1시간 이상 더 가야만 그 항구가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저 건너편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는 계속 이제 배는 직진하는데 배가 벌써 암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장님을 깨우고 모든 이제 그 배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배가 암초에 걸리는데 그 암초가 뾰족한 암초였으면 그냥 가다가 그냥 딱 해서 금방 물이 들어올 텐데 그 암초가 좀 이렇게 밋밋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오지 않고 배가 걸려서 가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선장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몇 시인가? 그 시계를 딱 보시더니 이제 물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뜰 것이다. 그래서 한 20여 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사히 이제 오는데 저는 제가 이제 있는 그 선실로 갔습니다. 가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암초에 걸렸었고 또 하마터면 배가 다 파산이 될 뻔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에 딱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는 잘못 가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인생은 잘못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상당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간다고 할 때도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고 또 그 사건을 당하고도 상당한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그만 탔습니다. 나 이제 이 배를 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지금의 모건대학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그 학교에 다녔는데 다 즐겁고 좋아요. 그렇게 좋아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뭐 교양 과목으로 공부하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기쁘게 그렇게 졸업을 잘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잡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길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찾았던 길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은 진리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큰 그런 명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소박하게 또 진리가 뭐냐를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인생이 뭐냐 사람의 가는 길이 뭐냐 이게 배는 잘못 가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건 큰 그런 아주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복잡하고 이렇게 아주 요란한 것 같지만 길만 잘 들었으면 하나도 요란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어서 그리로 가지만은 그게 다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길은 많이 있지만 네가 다 그 길로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복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제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길이다. 이 세상에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철학도 있고 어떤 신념도 있고 이념도 있고 사상도 있고 문화도 있고 풍속도 있고 습관도 있지만은 그 이념이나 그 사상이나 그 어떤 습관이나 문화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하나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요. 저도 이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아주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운전하는 걸 배웠거든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운전을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아주 복잡하더만요. 뭐 제가 그 뭐 몇만 가지의 그 어떤 부속이나 그런 걸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어도 운전하는 건요 간단하더라고요. 몇 가지 동작만 익히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해서 잘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몸에 익숙하게 되면은 뭐 웬만한 사람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장애인들도 운전을 잘하고 다니고요. 그러면 복잡한 그 부서로 만들어진 그 기계를 보면은 운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익히고 운전하려면 그걸 어떻게 다 익히고 운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몇 가지의 단순한 기술만 습득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면허를 우리가 따게 되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라서 아이고 머리가 터져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머리가 터집니까? 운전하는데 머리가 터집니까? 자동차 뭐 구조를 다 몰라서 운전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만 가지의 부품이 조립되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만 그거 다 알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운전만 하면은
몇 가지 이제 공부하고 면허를 따면은 우리가 운전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복잡한 세상인 것 같지만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룰룰 알라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왜 한 흑색이면 흑색으로만 꽃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가지가지의 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도 그저 몇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놔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수만 종의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골고루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사람을 볼 때마다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운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밤에도 달릴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